예, 안녕하십니까. 남해함의 단면 스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팔상록에 나오는 8개의 범주를 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아주 다이제스트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팔상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팔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걸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사건을 8개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에 나타내는 부처님 생애 그 부분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을 팔상록이라고 하는데 그 팔상록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가장 중요한 장면 8개를 뽑아놓은 것을 팔상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팔상 중에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으로부터 마야 부인의 몸에 입퇴하기 위해서 하생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데 요 다음에 그러니까 8개 팔상 8개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아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출퇴 즉 엄마의 그 모태로부터 나와서 탄생하시는 그런 과정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동서남북의 네 방향의 성문 밖으로 그 자문 유관이라고 그러는데 유관 놀러 나와서 관찰 살폈다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셨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서남북의 그 성문으로 나가신 순서가 있어요. 원래 동남서 북방으로 그 동방에는 동쪽 성문, 남쪽 성문, 서쪽 성문, 북쪽 성문으로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나가서 보셨다라고 하는데 그 동쪽 성문으로 나가서는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떤 걸 느끼시고 남쪽에서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걸 느끼시고 뭐 그런 내용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상이라고 이 부처님의 팔상 8개의 그 생애 중요한 장면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장면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성출가상이라서 부처님이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이제 불교 신도이신 분들한테 요 얘기하면 좀 신심 떨어진다고 싫어하시던데 특히 좀 노보살님들은 싫어하시던데 이 성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 사실 가출이죠. 근데 그냥 성을 넘어서 가출만 하시고 끝났어. 이름 없는 필부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출이지만 부처님은 깨달아 마치셔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되셨고 그걸 통해서 부모의 이름까지 드날리게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도를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출의 단계를 넘어서 출가를 하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일단 형태적으로는 분명히 가출은 가출입니다. 예, 여러분 가출하지 마십시오. 예. 또 얘기가 또 3000%로 빠졌네요. 자, 팔상의 5번째 그 모양은 설산에서 수도하시는 과정에서 설산 수도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판본에는 6년 고행사항에서 6년 동안 설산에서 뭐 진짜 뭐 하루에 벽시 몇 알 드시고 뭐 그렇게 고행을 하셨다 뭐 온갖 고행이랑 고행은 다 해보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그런 판문도 있고요. 또 실제 부처님 그 사진 중에 이 팔상은 다 사진도 있어요. 조각이나 그림 사진도 있는데 이 설산수도상에 해당하는 사진을 보면 진짜 이 얼마나 그 굶어가면서 수행을 하셨으면은 이 백가죽이 진짜 이 등허리에 붙어서 갈비뼈대로 다 보이고 그런 식으로 조각을 해놓으셨을 정도로 고행을 많이 하셨다 하는데 그게 이제 설산수도상 내지는 6년 고행상 이렇게 해서 팔상 중에 5번째 모습이시고요. 6번째는 수화항마상에서 나무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시킨다. 악마한테 조복을 받으셨다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 마지막 정말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본인 이 안에는 본인 자신의 어떤 마지막 그 삼독심이랄까요? 그런 부분하고 치열하게 싸운 내용인데 이 본인의 삼독심하고 싸운 걸 가지고
마왕파순의 딸 중에 세 딸, 마왕파순의 세 딸과 마지막까지 그 엄청나게 이 싸움을 전쟁을 하셨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수학마상 설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오래된 영화라 아마 지금 뭐 유튜브는 물론이고 어디서도 좀 구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스콜세지 감독이 만들었고 키아누 리브스가 젊은 날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었던 리틀 붓다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요 장면이 되게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그 마왕은 물론, 마왕 파수는 물론이고 그 딸내미들까지 해가지고 부처님 유혹하려고, 성불 못하시게 하려고 유혹하려고 엄청 그 좀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치는데, 그걸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물리치시고 끝내는 깨달아서 붓다가 되시는가. 그 장면이 그 불교 기록 중에, 그냥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 남전 기록이 있고 북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하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빠지는 이 북쪽으로 전래되는 불교 북전 기록이 있고, 인도 저 밑에 스리랑카, 일명 지금은 스리랑카고 옛날에는 실론섬이라고 불렀던 그쪽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곧바로 중국을 안 거치고 한국과 일본으로 온 남쪽을 통해서 전래된 불교 기록이 있어서 북전 기록, 남전 기록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나중에 이 북전 기록하고 남전 기록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또 시간이 허락되면은 한번,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중에 이 스콜세지 감독이 그 감독을 한 리틀 붓다라는 영화에서는 남전의 기록을 가지고서 그 갖고 온 대본을 썼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북전 기록의 어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하게 되면 하죠. 하긴 하는데 언제 할지는 제가 딱 뭐 바로 다음번에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남전에서 기록과 북전에서 기록이 일단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셨냐 12년 고행하셨냐 가지고도 다르고, 이 깨달음의 모습도 약간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불교 어떤 전례사 내지는 그 유통사 이걸 제대로 보려면 남전 기록, 북전 기록을 다 봐야 된다는 게 지론인데, 그러니까 불교 사학계에서 종론이기도 한데, 사실 그 두 가지를 다 보려면 너무 봐야 될 자료도 방대하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는 고래로 옛날 어른들 때부터 북전 기록을 믿어왔고, 북전 기록을 받아서 불교가 전례가 됐기 때문에 고구려 통해서 중국의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북전 기록들이 거의 대다수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불교사를 얘기할 때 일단 북전 기록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나 그 근처, 그러니까 부처님 사셨던 그 비슷한 시기의 어떤 얘기를 할 땐 북전 기록을 더 우선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남전에는 또 이렇게도 됐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그 역사의 관점이라서 사관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이런 부분이라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팔상의 6번째는 악마를 항복시키는 수화항마상, 나무 아래에서 좌선하고 앉으셔서 마왕파순의 세 딸을, 그리고 마지막에 마왕파순과 그 마왕파순의 마군이 군대까지 다 깨뜨리시고 깨달아 마치셨다. 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영화 중에 좀 옛날 영화라도 리틀 붓다라는 그 영화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돼 있으니 한번 참조를, 그 파일을 찾으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상 중에 7번째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다 이루신 뒤에 녹자모 강당, 녹야원에 있는 본인과 함께 수행했었던, 고향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와서 왕명으로 처음에 따라온 거긴 하지만 본인을 따라와서 같이 수행하다가, 부처님이 사실 고행을 거의 6년 동안 하시고 마지막에 고행을 포기하시고 수정주의 내지는 선정주의로 돌아섰다 하는데, 그거에 그 당시만 해도 아직은 깨달으신 분이 아니니까 저 사문 곧다마 우리 시달타 태자는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해서 뭐라 그럴까,
수행을 포기한 사람하고 계속 수행을 할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 마하교진녀 포함해서 부처님을 모시면서 같이 수행했던 5명이 녹야원, 녹자모 강당으로 그냥 떠나버리는데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수없이 많은 제자들, 뭐 경전의 가장 대표적,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로 드는 게 1250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 경전상에 이러저러해서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들 쫙 다 뭐 사열종대로 세우면 아마 수만 명도 넘을 겁니다. 또 우리 인간의 그 인지로 알 수 없는 저 위에 천상계, 뭐 범천 포함해서 뭐 33천이라고 그러고 28천이라고 그러는데 천상계 존재들까지 거기다 축생까지 뭐 지옥 악의에 있는 중생들까지 싹 다면 우리 인간의 이 숫자 개념으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제자로 삼아서 제도하고 해탈하게 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처님의 진짜 위대한 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마하교진녀를 포함해서 그 5명에게 처음으로 녹야원에서 이제 설법을 하셔서 깨달아 맞추신 교조인 부처님이 계시고 그 교조가 설한 가르침, 그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믿고 따르면서 배우고 그 교리대로 해서 역시 같이 수행해서 깨달은 5명의 아라한 비구가 있고 이게 불법승, 삼보를 다 갖췄다. 즉 종교의 교조, 그 교조가 설한 교리,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신봉자 이 세 가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뭐랄까 원소가 되는 이 3가지를 이 7번째 장면에서 완성하게 된다는데 이게 그래서 녹원전법상 내진 노감전법상 녹야원, 노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내용도 이제 그 마하교진녀뿐만 아니라 왜 아까 제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1250인 뭐 금강경에도 1250인으로 구로신이에서 비구 1250명이 앞에 앉아서 부처님 설법을 들었다. 금강경에서 설하시는 그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250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대별되는 숫자를 1250으로 했을까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8번째 마지막이죠.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기대 조용히 열반에 드시는 과정에서 쌍님 열반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쌍님은 사라쌍수라서 사라라는 종류의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가 약간 타원 비슷하게 쌍둥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돌덩이 큰 게 하나 평평한 돌덩이 하나 있는 그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본인을 시봉에서 따라다니는 아난에게 나의 가사를 깔아서 날 눕게 해라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반열반, 빠리니빠나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해서 결국은 열반에 드셨고 그 소식을 너무 늦게 들어서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이미 부처님 가신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도착한 마하가섭을 위해서 부처님의 그 관 밖으로 2발을 보이셨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아무리 답의하려고 해도 이 부처님이시니까 답의를 해야 되는데 암만 답의하려고 좋은 기름 붓고 막 불 갖다 대고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때 육안은 잃었지만 천안을 통해서 천상계의 눈을 얻어서 이미 도통을 했다고까지 할 아나율 존자가 보고 있다가 너희들이 암만 불을 갖다 대도 부처님의 관에는 이 답의하는 관에는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부처님 본인이 스스로 답의해서 가시려는 마음을 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그 불길로 스스로를 태우기 전에 너희들의 그 어떤 법력이나 도력으로는 이 부처님의 그 답의를 할 수가 없다 하니까 부처님 가장 오래 모시고 있었던 그나마 그래서 좀 아나율하고도 친했던 아난존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 심화로 이 불을 붙여서 제대로 답의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아나율이 부처님이 기다리시는 제자가 1명 남았다. 그 제자가 도착해서 부처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인사를 올리면 그 순간 알아서 불이 붙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바로 마하가섭을 기다리신 거다라는 썰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야 아니었겠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우리 식으로 하면 49제 치르고 이러는 동안에 또 그 교단을
누가 다음을 이어받을 거냐. 요거 헤게모니 약간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 보살님들이 신심 떨어진다고 싫어하시기는 하는데, 싫어하셔도 학자적 양심으로서는 그런 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썰로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히 요 내용 가지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인도 선종사를 할 때, 인도에서 선종의 역사를 할 때 부처님의 그 어떤 시민 마음의 그 도장을 마하가섭이 물려받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인의 마음을 마하가섭에게 전하신 그 일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하는데, 그 삼처전심의 전설을 통해서 아난을 배제시키고자 했었던 약간 그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얘기하면 진짜 신심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 신심 떨어뜨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만약에 요 동영상을 올려보고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여러 반응이 신심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알고 싶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제가 진짜 간단하게 나중에 언제 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실질적인 첫 시간이죠. 원래 첫 시간 지난번 방송은 먼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이 실질적으로 첫 시간이니까 팔상 중에 첫 번째 도솔레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게 그 부처님이 인도 카필라 땅에 석가종족의 석가모니, 그러니까 고따마 시타르타라는 정반왕의 아들,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 태어나기 때문에 둘밖에 없는 아들 중에 하나, 그러면서 장자이기 때문에 태자로 그렇게 태어나시는 그건 금생이시고, 그 이전에 이미 셀 수도 없이 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선근 인연을 심으셨고,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으셨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선해보살이라는 보살이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때 그 당시에 부처님이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 최초의 부처님이 아니시거든요. 억겁의 세월 동안 진짜 무시이래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다라는 게 불교의 이제 그 어떤 윤회설 내지는 삼세설의 그 기반인데, 이제 저희한테 불교를 전해주신 분은 분명히 인도 그 카필라 그쪽 땅에서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의 생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과거생에 선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을 하실 때, 그 당시 성불해서 부처가 되신 연능 부처님 그을 위해서 본인의 머리까지 진흙 밟지 마시라고 본인의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밟고 본인 머리를 밟고 가시게 하고, 뭐 꽃을 하나 바치기 위해서 그 꽃 파는 여자한테 꽃을 사고자 했는데, 그 꽃 파는 여자가 자기도 부처님께 꽃을 바치고 싶으니까 있어도 없다 그러다가 뭐 이 손해보살에 그래서 수행한 공덕이 있어서 그 꽃이 뿅 하고 튀어나와서 거기 꽃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안 팔라 그러냐 해서, 뭐 그 꽃 파는 여자가 이름이 구인데, 그럼 앞으로 세세생생에 영원히 나의 남편이 되어준다고 맹세를 하면 이 꽃 그냥 공짜로 다 드리겠다는데, 이 손해보살은 수행해서 깨달아 마치는 게 목표인 사람인데, 세세생생 내 남편이 돼달라, 세세생생 나랑 결혼해달라 이러면 이게 좀 곤란한 맹세가 되잖아요. 맹세를 하면 또 수행자니 지켜야 될 거고, 망언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을 해주고 꽃을 사기는 사서, 그 실제로 부처님이 고따마 시타르타 시절에도 야소다라를 만났을 때 전생의 옥보, 전생에 맺은 인연, 전생에 맺은 약속, 이 생을 마지막으로 그 약속 끝내려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와 결혼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랬던 그 선해보살이 그런 여러 가지 선근 공덕과 어떤 수행의 그 공덕으로 일생부처라고, 그래서 다음 생에 반드시 이 세상에 부처로 태어나실 분들만 모여서 사시는 도리천에 호명보살이라는 또 이름으로 태어나서 사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생에서 부처가 되셔야 될 그
타이밍이 다가오니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출가하고 어떻게 성불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도리천에서부터 쫙 이렇게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는 부처님에게 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갓난아기일 때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명이 10달하고 7일 남은 마야 부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판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야 부인의 꿈에 상서로운 상하 6개를 가진 흰 꽃길이 백상, 흰 꽃길이의 모습으로 부처님, 아니, 마야 부인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태몽을 보이셔서 마야 부인이 임신한 줄을 알게 되었다. 이게 도솔내상,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의 그 태 속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백상이 그래서 하얀색 코끼리 이게 원래 그 조계종에서 설립한 동국대학교의 상징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국대학교의 법당인 정각원 바로 그 앞에 계단 있고 그 앞에 이 백상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세워놨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일이 좀 있어서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어른 스님들 심부름으로 동대를 한번 갔더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도대체 참 제가 뭐 제 개인 신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근데 제가 사실 동대 졸업생입니다. 동대 졸업생 입장에서 동대의 어떤 상징물이었던 백상이 정각원 앞에서 없어졌다. 씁쓸하네요. 예. 제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더 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진도 좀 빼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모후이신 마야 부인의 그 태 안으로 상하 6개 가진 흰 코끼리의 모습, 상소로운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이 태 안에 이제 드셔서 다음은 임신이 되셨으니 모체 임신이 되셨으니 그 다음은 10달 뒤에 태어나실 일이 이제 나와야죠. 근데 이 인도에 특히 부처님을 포함한 이 석가족들은 다른 종족도 그렇긴 한데 특히 석가 종족들은 관습이 여자가 출산할 때가 되면 자기 친정 가서 해산하는 게 관습이랍니다. 뭐 요즘도 사실 친정 부모가 그 여자 해산하는데 많이 저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통에 따라서 자기 고향집 쪽을 향해 쭉 가다가 산통이 길바닥에서 산통이 오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그 옆에는 룸빈이란 이름의 동산에 그 나뭇가지 있는 데다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 내지는 천막이 됐고 그때 같으면 이렇게 긴 천을 들여 내려서 가려놓고 거기에 임시 산실을 만들어서 또 룸빈이 동산에서 부처님의 응애응애 하면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일반 깐난애기의 모습으로. 요거 이제 제가 예전에 부처님 생애해가지고 레포트를 좀 쓰느라고 인도 철학가의 정태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불수행찬 번역서가 있는데 그 번역서에 이 불수행찬이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이렇게 개송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 책 번역서의 이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시면서 번역서 이름을 부처님 길에서 오셔서 길에서 사시다 길에서 가셨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 책 레포트 때문에 억지로 본 건데 이게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룸빈이 동산. 그러니까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당시 전통에 따라서 자기 친정집 가서 얘기 나려고 가다가 길바닥에서 산통 오니까 그 옆에 동산 들어가서 나셨고 평생을 제자와 중생들 교화를 위해서 길바닥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사셨고 그러다가 쿠시나가나라는 동네 안으로도 안 들어가시고 그 동네 여기에 있는 사라산수 두 그루 나무 사이에 돌덩이 평평한 돌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삭 깔고 들어놓으셔서 나 이대로 갈란다 하고 가셨고
그 길에서 오셔서 길에서 사시다 길에서 가시고 아니 길 위의 인생이죠. 부처님이 일부러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후대 본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저희는 길에서 살다 길에서 갈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는. 그럼 이 부처님은 길에서 오셔서 길에서 사시다 길에서 가셨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못났다 그럴 게 아니라 그럼 하다못해 부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그 본뜻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부처님이 길에서 오셨다가 길에서 사시다 길에서 가셨을까? 뭐 법정 스님은 무소유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 무소유 그럼 다 굶어 죽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청빈하게 살자는 거. 그러니까 무소유에 최대한 가깝게 흉내라도 내면서 살자.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 정하신 계율 100%다 지키는 지금 살아남아있을 사람, 스님들 중에 살아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율장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율장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거 100%다 지키고는. 그 율장에 담긴 기본 뜻. 불교의 진짜 가장 근본이 되는 거.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거 챙기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것도 전설인데 깐난 애기가 사방으로 7걸음 총 28걸음을 걸었는데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받쳤다. 부처님의 그 애기 부처님의 발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방으로 7번씩 걸으면 결국은 본인 처음에 태어나신 그 자리로 돌아오신 거거든요. 뭐 동남서북으로 도시든 동서남북으로 도시든 결국은 자기 원래 서 있던 자리인데 사방으로 똑같은 걸음수를 걸으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탄생기를 하셨다는데 탄생기 얘기하기 전에 왜 하필이면 사방으로 7걸음일까? 일단 7걸음 7이라는 숫자는 육도윤회를 초월해서 육도윤회를 깨고 해탈해서 나가서 그 초월해서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로 가겠다라는 위주 표현이고 또 뭐 그걸 사방으로 닿은 건 온 우주에 다 그 길을 그 모습을 보이시겠다. 동서남북 어디 안 가리고 다 보이시겠다. 그런 그 주장 그런 어떤 모습이실 거고 그다음 4 곱하기 7하면 28이죠. 28천을 상징한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이건 썰입니다. 예. 28천 있고 33천이라는 게 있는데 28천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천상의 세계 하늘이 28층으로 되어 있다 해서 28천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육도 윤회에서 천을 제한 나머지 지옥, 악이, 축생, 뭐 악귀, 그 다음에 우리 인 사람들 요런 5개도 천하고 똑같이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한 카테고리로 봐서 33천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뭐 불교사전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부처님이 그렇게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나서 탄생계를 하시는데 이게 참 불교 신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부처님이 천상천의 유아덕존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야, 완전 에고이스트네요. 부처님. 여기서 유아 독존할 때 그 유아는 오직 나만이 아니라 깨달아 맞힐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아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모두 다 깨달아 맞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존 그 자체로도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게 삼천포예요. 그냥 하늘이 하늘 아래 깨달아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체 중생 모두가 다 존귀하다. 왜? 깨달아 맞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 맞히고 못 맞히면 그 사람 이제 업보대로 또 가긴 가는 건데 일단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씨앗이 돼서 뭔가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부처님 선생이라고 많이 알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저 유아독존 사실 누구 이렇게 비판할 때 저거 지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할 때 유아독존 하는데 다음 구절을 모르셔서 그래요. 사실 다음 구절이 있어요. 뭐냐? 3개 개고 아당한지라. 3개가 다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아당한지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아니, 삼계하다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깨달아 맞힐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인데 깨닫고 못 깨닫고는 현실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깨달아 맞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내재돼 있으니 나한테 그 가능성이 내재돼 있고 부처님 하신 대로 나도 저렇게 수행해서 따라가면 언젠간 부처님하고 똑같이 뭐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라도 다음 생도 안 되면 그 다음 생에라도 언젠가는 깨달아 마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마땅한지 내가 그들을 편하게 하리라. 편안해지죠. 언젠가 깨달을 거니까.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부처님에게 가장 크게 반란을 일으키고 어떤 폐역죄, 오역죄까지 저질렀던 제바달다마저도 너도 나중에 부처가 돼서 이런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기별을 주세요. 왜? 삼기개곤이 아당한지 제바달다 그냥 넌 임마 오역죄 저지르고 나한테 반란까지 때리고 내 발끝에 저기 피까지 나게 하고 이랬으니 너는 얄짤없이 무간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와 임마 이래버리면 그냥 삼기개고에 이 제바달다는 들어가 있는 거지 아당안지가 안 되잖아요. 이 아당안지까지 하겠다는 이 선언 이게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거든요. 솔직히 인간이라면 나 죽이려고 코끼리까지 막 술 먹여갖고 미치게 만들어서 풀어놓고 했는데 코끼리 밟히면 그냥 죽는데 나 그렇게 죽이려고 한 고놈까지도 너 그래갖고 지옥 떨어져서 삼기계고에 빠져있으니까 아당한지 해줄게. 내가 너도 부처 되게 해줄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위대하신 겁니다.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예.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이야기로 또 부처님의 생애 8상 중에 사문유광 4개의 성문 논의신 거하고 그렇게 해서 성문 뛰어넘어서 출가하신 거 그리고 6년 동안 거행하신 거 요 3가지 얘기를 가지고서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